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찬양으로 주님께 드립시다. 우리의 소망 되시니 기뻐하며 찬양하세. 오 예수 우리의 평안 되시니 기뻐하며 찬양하세. 예수 우리의 소망 되시니 기뻐하며 찬양하세. 오 예수 우리의 평안 되시니 기뻐하며 찬양하세. 소망 되시니 기뻐하며 찬양하세. 오 예수 우리의 평안 되시니 기뻐하며 찬양하세. 예수 우리의 소망 되시니 기뻐하며 찬양하세. 오 예수 우리의 평안 되시니 기뻐하며 찬양하세.
예수 우리의 평안 되시니 기뻐하며 찬양하세. 예수 나의 소망이 되시니 나에게 소망 되시니 오 예수 나의 평안 되시니 예수 찬양하세. 예수 우리의 소망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 읽기 일과 맨 서두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5절 우리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신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에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느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것을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주제로 김광훈 목사님께서 우리의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을 우리 박수로 영접합시다. 네, 다시 한번 우리 성가대에 감사합니다. 이 아름답고 좋은 계절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와서 늘 목격하고 새삼 고백하는 것은 봄, 가을은 한국을 떠나지 말고 또 여름은 시애틀을 떠나지 말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은 특별히 여러분들은 명선 이 아름다운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 좋은 계절에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보내고 지키는 한 해를 감사하는 여러분들 가슴과 생활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은총이 풍성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늘 고백하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것은 사랑이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벗들이고, 그리고 가장 즐거운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니 정말 아름다운 사랑과 가까운 절친과 그리고 참 좋은 이런 선물을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의 영원한 벗을 우리 절친을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선물, 영생의 선물을 받는다. 요한복음 3장의 1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쁜 소식, 복음이라 말하고 혹은 절대의 가치인 진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받는 자마다 또 받을 때마다 늘 즐겁고 행복합니다. 우선 이런 자리를 빌어서 10년 전 2018년도부터 올 2008년부터 올 2018년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명선교회와 저희 양문 동산과 또 원비치 캠프가 동력이 되어서 그것을 선물로 시애틀 미국 캠프를 잘 대과 없이 은혜롭게 할 수 있게 된 것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존경하는 우리 배 목사님의 그런 목회 비전을 함께 꿈꾸고 실천하면서 겨울에는 필리핀 캠프를 하시고 또 여름에는 시애틀 캠프를 오랜 동안 빠짐없이 그 망둥이가 되는 아이들을 이끌고 그렇게 오셔서 숙박을 같이 하고 기쁨과 눈물을 같이 나누고 봉사하며 헌신하신 우리 김성일 장로님을 비롯해서 멋진 사진 예술가 우리 나상술 장로님 그리고 김은주 집사님, 김현경 집사님 그 외 많은 스태프들과 또 시애틀을 방문해서 격려해 주신 명선 가족들과 또 배후에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와 큰 박수를 보냅니다. 작년과 올해는 마지막 귀착지를 LA로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애틀에서 기차를 타고 36시간을 여행을 해서 거기서 3일의 일정을 소화하고 귀국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올해는 열차가 3시간 더 늦어서 39시간을 기차의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왔습니다. 그렇게 장소를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LA에 여러 명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데 아이들이 꼭 보고 팁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이 그곳의 부호였던 폴 게티라고 하는 그의 소장품을 잘 전시하고 있는 그리고 그가 살았던 그 빌라가 또 따로 있습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가치가 있는 중세 여러 진품들을 거기에 진열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꼭 그것을 보아야 되겠다 그런 선한 욕심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 동네에도 웰하우스라고 하는 미국 굴지의 나무 연구소가 있습니다. 시애틀은 호수와 나무가 많기 때문에 거기 가면 자그마하지만 여러 종류의
분재를, 나무 분재를 모아서 또 전시를 하면서 누구든지 언제든지 무료 관람을 하고 볼 수 있는 그런 팁을, 그런 선물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둘러보면 하나님이 펼쳐주신, 그리고 공평하게 값없이 누릴 수 있는 많은 선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또 한 해를 보내면서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될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은혜를 삼고자 합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생존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둘째는 예배 드리고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천국의 시민 되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구별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생존이 먼저 우리의 선물이죠. 죽은 자는 말이 없고 기회가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이 현실을 힘겹게 살아간다고 하지만 살아 숨쉬고 호흡하면서 사는 것 이 자체가, 이것이 복의 기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순간순간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살아왔고 또 오늘을 만나고 내일을 향해 산다는, 이거 얼마나 큰 감격입니까? 늘 맞이하는 하루하루 일상생활이 평범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자체가 하나님의 허락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펼쳐주신 하나님의 밥상인 것입니다. 오늘 방송을 보면서 두 부부 의사의 슬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데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미숙아로, 장애아로 태어나서 1살 지나고 2살, 3살, 4살, 5살 지나도 일어서지를 못합니다. 기어서 다닙니다. 앉을 수가 없습니다. 백방의 노력을 했지만 그 가운데 대마 오일이 좋다는 것을 알고 미국에 연락을 해서, 미국에서는 그냥 상점에서 얻을 수 있으니까 그걸 사용했는데 여기서는 마약 소지 혐의로 그들이 법정에 서게 됐다는 기사였습니다. 두 부부 의사의 목적과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잘못이 무엇이었을까요? 비록 미숙아로 장애자로 태어났지만 그래도 날마다 아침이면 그 아이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그가 생존해 있다는 그 감격이 그들에게는 행복이었고 그들 삶의 의미였고 그들의 희망이었고 감사였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 이 시간도 내가 마음껏 호흡하고 푸른 하늘과 아름다운 단풍이 내 눈을 색칠하고 내 곁에 친구들이 나를 감싸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언제나 어디든지 또 내 마음이 원하면 쭉쭉 뻗은 고속도로를 달려갈 수 있는 대한민국에 산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신 선물이고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죽은 호랑이보다, 죽은 저 갑부보다 지금 살아있는 돼지가 낫지 않습니까? 왜? 그건 계속 기회를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 오면 모든 것을 상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생전, 내가 살아있다는 이 생존 자체가 감사의 근본이고 이 생존 자체가 삶의 감격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나고 앉는 것이 감사한 일이고 그래서 내 눈에 우리 주변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이 다 감사의 찬양이 아닙니까? 나를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이웃을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볼 수 있는 것만 감사할 뿐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다가오는 또 내 기대 속에 나타날 내일의 모든 것도 감사하십시오. 디살로니가서 5장 19절에 보니 그래서 이렇게 감사를 설명을 합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범사감사라는 말이죠. 범사감사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생존을 감사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는 것은 내가 살아 숨쉬는 여기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헬렌 켈러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삼중고를 겪었던 불행한 인생의 대명사입니다.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불행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감사하며 희망적으로 말합니다.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린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닫힌 문만 오래 보면서 열린 문을 보지 못하고 산다고 그랬습니다. 자신은 자신의 역경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왜? 그 역경 때문에 자신과 자신의 일과 그리고 거기에서 연약한 인생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흘만 눈을 떠서 볼 수 있으면 저 동쪽에 떠오르는 그 아름다운 태양을 보고 싶고 서산해지는 그 노을의 석양을 보고 싶을 뿐 아니라 어머니 품에 안겨 젖을 먹는 어린 아이의 포송포송한 모습과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책을 읽는 학생들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비관 논자치고 하늘에 떠있는 아름다운 별의 비밀을 발견하고 미지의 땅을 항해하고 인간 정신의 새 지평을 연 사람이 없지 않느냐고 반문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눈과 귀와 혀를 빼앗겼어도 영혼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가진 것에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멋진 10월의 어느 날 설악산을 1박 2일 잠시 찾았습니다. 인산인해였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 저를 포함해서 거기 온 모든 분들이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창조의 동산을 보면서 여기 영통에도 아름다운 단풍들이 많지만 더 수북수북한 더 찬란한 그런 하나님의 선물들을 보이기 위해서 더 기분 좋은 감사를 하기 위해서 그들의 발걸음들이 행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비가 온 뒤에 펼쳐진 가을 하늘은 바다보다 푸르고 가을 하늘을 수놓는 하얀 조각구름은 하나님의 예술작품이요 산등성이마다 불타는 아름다운 단풍숲과 산길을 따라 자태를 뽐내며 펼쳐진 알록달록 울긋불긋 그런 단풍의 자태는 산을 오르는 사람마다 감탄사를 자아내도록 유혹하고 시원한 바다 쭉쭉 뻗은 곳곳의 고속도로를 달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과연 감사의 창구가 아닐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여기에만 주신 감사의 특별한 창구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현실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전히 흔들리고 또 주변에 많은 사건 사고들이 꼬리를 무는 이런 불안한 현장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용케도 여기까지 헤쳐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것 우리의 이 생존 자체가 하나님 주신 선물이요 오늘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될 감사의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존을 감사하십시다. 우리가 감사의 피리를 불면 여전히 희망의 태양이 떠오르고 감사의 연기가 나는 곳에 행복의 밥상이 준비되고 감사의 들판이 열리는 곳에 천사가 함께하는 그런 행복의 무도회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를 예배로 초청해 주신 예배 선물입니다. 생존을 감사하는 것이 보편적인 감사라고 하면 예배를 감사하는 것은 특별한 감사입니다. 왜? 택함 받은 백성들만 받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은 정말 다양한 인생살이의 전시장 같습니다.
잘 되어도 안 되어도 우리 주변에는 한 걸음 교회 밖만 나가도 술판 인생들이 많습니다. 나중에는 개판이 됩니다. 사람이 술을 먹다가 술이 술을 먹고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어서 짐승 비슷하게 되어서 인격도 품격도 완전히 망가지고 사람 아닌 사람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몰라서 그렇죠. 노릇한 인생도 많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딸 하나를 둔 젊은 부부가 열심히 세탁소를 경영하면서 잘 살았습니다. 참 예뻤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면서 세탁소 하나가 더 늘어서 세탁소가 2개 되었습니다. 물론 힘든 이민 생활이지만 그 쌓아가는 기쁨과 함께 어느 날 너무 힘들어서 좀 가볍게 피로를 풀려 그렇게 생각하고 카지노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출입이 2번이 되고 또 3번이 되고 4번, 5번이 되면서 거의 뭐 빠친코도 하고 이제 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돈을 딸 수가 없거든요. 돈을 잃으니까 또 자꾸 가게 됐습니다. 나중에는 세탁소 하나 팔게 됐습니다. 이 억울하면 더 자꾸 가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더 다 팔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 앞에 아내는 딸을 데리고 한국을 나와 버렸습니다. 이혼이 되었습니다. 자신도 가정도 지키지 못한 채 어느 날 그도 자취를 감추고만 그러한 노름 인생, 노름판 삶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인생으로 초대된 것, 경건의 장으로 초대된 것,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호랑이라고 별명이 된 제 할머니 밑에서 할머님 새벽 4시에 교회 갔다 오시면 초종 소리 듣고 4시구나, 재종 소리 들으면 4시 반이구나 교회 갔다 오시면 그 이른 아침에 저희를 늘 깨우셔서 그건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불부터 개고 꾸벅꾸벅 졸면서 날마다 가정 예배를 새벽 예배처럼 드렸습니다. 얼마나 아이들은 일어나기 어렵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어릴 때는 힘든 것 같지만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안방에서 이 자란 건 새록새록 감사가 됩니다. 저는 가정 예배 속에서 경건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배웠습니다. 새벽에 부지런함도 배웠습니다. 형제들과 함께 하는 것을 배웠고 구별된 묵상과 생각하는 시간에 습관을 배웠습니다. 어제 제 몇 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배 가정 모임을 그렇게 마치고 수료식을 하고 난 뒤에 제가 목사님 곁에서 식사를 하는데 담당 장로님이 보고하시면서 어느 집사님께서 자신이 가정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그 모임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예배 속에서 알게 되었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그 호랑이 할머님이 그저 기도하자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할머니 위에 아버지시니까 꼼짝없이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의사 가정에서 의사가 나는 것과 같이 예배 속에 경건한 자녀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계획이 움직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있는 곳에 인간의 EQ나 IQ를 넘어선 전능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를 지루하게 하는 망하게 하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따뜻한 교실이고 삶의 명쾌한 강의실이고 남녀노소 유무식 빈부귀천에 관계없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은혜의 교실이요 축복의 광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소시민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고 하는 점에서 특별히 선택받은 독보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불렀고 그를 필요하셔서 선택했고, 그러나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서 그를 더 확실한 사람으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크게 쓰시려고 그를 시험대 위에 올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100세에 얻은 아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삭을 짐승처럼 제물로 나에게 바치라는 그런 소위 모리아산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셨지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들려고, 옛사람을 새사람으로 만드시려고 그를 예배 시험대에 올리시고 예배로 초청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믿음 위에, 예배 위에 자식도 미래도 자기 인생도 다 맡기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셨고 자기 자신도 확신했고 그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 선민의 아비, 또한 축복의 조상이 된 것이죠. 욥이라는 사람은 참 부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동방의 거부이고 10자녀를 둔 행복한 가정의 가장이고 해마다 생일상을 예배로 행하는 경건과 모범의 사람이어서 흠과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는 우스 땅에 살던 사람인데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들아, 즉 의인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상을 떠돌아다니던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던 이 사탄이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와서 욥의 모든 것을 앗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욥이 하나님 잘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뭐 그냥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다 이렇게 넉넉하고 기름지게 주셨기 때문에 그 소유물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쳐보십시오. 하나님 면전에서 욕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한번 네가 행해봐라. 어느 날 갑자기 주변에 타민족들, 스바 사람이나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짐승을 약탈하고 종들을 죽이고 그와 동시에 하늘에서는 불이 떨어지고 또 맞이 가정에서 오순도순 10 형제 자매들이 모인 그곳에 돌풍이 불어서 그 집이 함몰되는 바람에 한꺼번에 자녀를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지. 어느 날 내가 계획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아도 갑자기 시험이 닥치면 내가 아무리 단돌이 해도 무용지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험의 와중에서 욥의 진실과 그의 대답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의 고백을 들어오면 그런 와중에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핏덩이에서 알몸으로 적신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내가 뭐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시는 분도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십시오. 그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욥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게 소설에만 나오는 이야기일까요? 과연 이런 생각과 이런 대답과 이런 신앙과 이런 철학과 이런 고백을 누가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에게 가능할까요? 그 해답을 성경이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20절 그 윗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욥이 모든 것을 다 잃고 하나님의 시험대에 섰을 때 욥이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그 다음에 그가 화를 내고 불평했다는 말씀이 없고 한번 따라하십시다. 경배하며 예배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고난의 현장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욥이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짐승처럼 엎드릴 그 경우가 됐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배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마지막에 보면 욥은 이런 예배를 통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갑절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또 예배는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예배 삶을 사는 것 위대한 일입니다. 특별히 고난과 시련과 시험이 왔을 때 예배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격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예배 속에는 찬송이고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은 천사의 한 날개가 되고 우리의 기도는 또 다른 천사의 한 날개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바로 하나님의 천사인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예배하는 우리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이 선물인 예배를 늘 가슴에 담고 예배를 실천하고 예배 속에 감사하고 예배 속에 찬송하고 예배 속에 기도하면서 예배 속에 주의 뜻을 찾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늘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로 구원받은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되게 된 것,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물이죠. 이 세상에 이용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건강도 재미도 열심을 그렇게 추구했던 그 어떤 것도 때가 되면 시들고 멍들고 색바래고 추락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목마름이고 갈증이고 허무이고 인간의 적나라한 초상화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수가성의 여인도 이런 삶의 갈증과 허무로 헤매던 여인입니다. 6번이나 남편을 갈아치워봐도 그에게는 시원함이나 만족이나 목마름을 달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바탕이 그런 것이죠. 그러나 그가 생활하던 중에 자신의 계획도 원고도 짜맞춘 것도 없는데 저쪽으로부터 내가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정말 우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이 부끄러운 여인에게 선물이 되시기 위해서 다가오셨습니다. 죄 많은 그 여인, 부끄러운 여인, 그래서 물 깃는 것도 동네 사람들의 의식을 피해서 마치 도적처럼 행동하는 상종치 못할 그 여인에게 주님이 먼저 다가오시고 입을 열어 다정히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오늘도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여기에 물을 들어왔느냐? 그러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아느냐? 또 너에게 말하는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물론 알 리가 없지요.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보니 그 옛날 너희 조상 야곱때로부터 우리가 우물을 먹었. 예수님 말씀하신 그러나 계속 목마르지 아니했더냐?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생의 샘꽃이 되리라. 그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새로운 선물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떡이요, 영원한 안식이요, 영원한 기쁨이요, 영원한 생수가 되셔서 우리의 관심사를 충족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난 인생을 적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을,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로 하늘나라의 귀한 복된 구원의 소망의 자녀로 인쳐주신 것을 감사하십시다. 말씀을 약하려고 합니다. 시편 150편 6절에 보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송축하라. 사도행전 17장 22절에 보니 하나님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친히 주신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한평생 우리가 살아가는 호흡 자체가, 이 생존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어제도 물론 감사했지만 그래서 오늘도 감사하고 또 다가오는 내일까지 우리의 생존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사십시다. 시편 145편 9절에 보니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저의 부르짖음을 들어서 구원하신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예배 삶을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예배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선물로 화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니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말씀한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수가성의 여인은 오늘날 군종 속에 많은 사람이 고독해 하는 것처럼 그도 허무와 고독의 늪에서 건조하고 무의미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인, 그러나 어느 날 다가오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음으로 그 인생을 괴롭혔던 허무와 목마름의 시간이 종결되고 이제 그는 즐거운 노래와 감사로 사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습니다. 수가성의 여인에게 오신 그 주님, 오늘 내 마음속에 지금 여기에 와 계십니까? 주님을 환영하고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십시다. 끝없는 목마른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수의 근원이 되신 주님을 즐거워하면서 늘 감사하십시다. 바로 그곳에, 그 심령에 하늘에는 흰 구름이 춤추고 산에는 아름다운 단풍들이 즐겁게 화답하고 그의 가슴에는 감사의 오곡백과가 절하고 그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의 함성이 하늘을 진동시키는 감격이 되어서 곳곳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명선교회 가족들이 이런 일에 선봉장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하루 호흡하며 누리며 사는 이 생존의 선물을 늘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락과 멸망의 숲인 이 세상에서 경건과 축복의 통로인 예배 선물을 늘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선물인 독생자 예수님을 늘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을 들은 대로, 찬송을 부른 대로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한량 없었습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저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가 더욱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시는 종을 기억하고 이 시간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주정헌금, 그리고 추수감사 저를 만나 드리는 귀한 예물의 손길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날마다 헤아리며 감사하되 물질로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저희 되게 해주시옵소서. 베품을 입었으니 또 이웃들과 나누기 위해 드려진 귀한 예물들도 있습니다. 오로소 헌금과 선교 헌금과
사랑의 식탁과 그리고 의모화 비전센터를 세우기 위한 귀한 예물들, 자비로우신 주여 손길들마다 은총을 더하시고 저희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귀하고 복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범사의 날마다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